지금부터 12월 30일 수요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본문이 너무 길어서 핵심되는 본문만 골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본문 절을 호명하면 그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9절 읽을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또 지친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3일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음을 선택해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선택을 합니다. 누구나 다 힘이 들고 죽을 만큼 힘든 그런 순간이 있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견디세요? 본문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는 오히려 더 쫓기는 몸이 되고 맙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행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쳐 나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없고 우리 조상들의 그 믿음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엘리야는 한편으로는 분노하고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한편으로는 좌절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셨고 놀라운 기적과 기적들을 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좌절해서 차라리 내가 이제는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 하나님 나를 조용히 좀 데려가 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린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무리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믿음이 투철했던 엘리야도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운 때 힘들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만큼 그런 상황이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쯤은 죽음을 생각해 본다고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죽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살면서 힘드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정말 절실하게 이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은 놀랍게도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나와서 오히려 그 생각을 더 깊이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기 왔을 때에 성도가 10명도 되지 않았고 저는 아직 전도사였고 이 교회에 돈 한 푼도 없이 와서 인수를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약금 1억 원이 마련돼서 여기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잔금을 치를 방법이 없어서 이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되지 않고 저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우리 사모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발버둥을 쳐보았습니다. 40일 연속 집회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별별 방법을 다 써도 그 잔금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교회가 만약 넘어가고 우리가 망한다 그러면 우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게 완전 거짓 신세가 되는 거예요. 거짓 신세가 되고 힘든 것은 내가 힘들면 혼자 힘들면 어떻게 견뎌보겠는데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거리로 내몰리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아무도 우리를 받아준다는 사람이 없대요. 우리의 친척도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잠깐만 자리를 알아볼 때까지만 있자고 해도 다 노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의 겨울이 참 너무도 추웠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서 자면 아래에 전기장판이 있어서 전기는 돌아가니까 등은 따뜻한데 얼굴을 내놓으면 코가 얼어요. 얼굴하고. 너무 추우니까 모자는 쓰고 잡니다. 근데 마스크는 쓰고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다고 이불을 완전히 뒤집어 쓰고 자면 답답해서 잠을 못 자겠고. 그래서 이 제단에서 자면서 얼굴을 냈다가 너무 추우니까 다시 이불 속으로 얼굴을 집어넣었다가 밤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앉아서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종 삼겠다고 하셨을 때 그래도 먹고 살 대책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곳에 가라고 했으면 이곳에서 정착하게끔 해주셔야지. 가라고만 하고 책임을 안 져주시면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쫄딱 망했다네 하지 않겠느냐? 능력도 없는 것이 교회 인수해가지고 쫄딱 망했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나도 쪽팔리지만 어디 가서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나도 쪽팔리지만 하나님도 쪽팔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절대 입에서 이 말이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자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목사가 되어서 스스로는 못 죽겠으니까 하나님께서 필요 없으시면 이 밤에 조용히 나를 좀 데려가 주면 좋겠다 그랬어요. 기도도 하다 보면 지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사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도 힘들고, 여기서 끝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파를 하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고 어떻게 내가 전파를 하겠느냐? 전파를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너나 잘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누구나 사람은 한 번쯤은 이런 죽음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고 합니다. 통계로 보면 약 80% 이상은 한 번쯤은 죽음을 생각해 본다 그래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거 아무 소용없대요. 아는 사람은 다 찾아보고 주위 사람 다 찾아봤습니다.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믿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 길을 내어줄 것이다. 우리 동화에 보면은 호랑이에게 쫓기던 남매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하니까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왔다고 하죠. 이것을 우리의 믿음과 함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힘들어서 의지할 데가 없고 막막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살 길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고 기도하고 강구하고 탄식이 나오거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소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탄식하며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절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야처럼 어쩌면 저처럼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게 해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배우가 최진실 배우였는데요. 이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자살을 하면 천국을 가냐, 지옥을 가느냐. 어떤 목사님은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자살을 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럴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살을 해도 천국 간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판단을 하고 우리가 심판할 일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살을 했다고 그는 지옥 갈 것이다, 속단하지 마세요. 자살을 했어도 그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갈 것이다, 속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다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만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나를 죽이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 기독교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만큼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참아내시고 살아내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믿음, 기다림에 확신이 있는 믿음,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바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고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어떤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찾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환난이 오게 되자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내가 죽고 싶은 겁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어진 거예요. 우리는 삶의 이유를 명확하게 정립을 해야 합니다. 내가 왜 사는가? 왜 존재하는가? 나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저는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 존재한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가족을 위해 존재한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 9절과 13절에 9절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왜 여기 있느냐?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너 왜 여기에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너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생각이 많아질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사람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사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삶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립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불후에 세미하게 소리가 있느니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세밀함이 없었다면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영이 깨어있는 자, 영이 예민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겠지요. 그리고 15절에서 18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습니다. 그에게 이미 정체성을 확립시켜준 후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소명을 그들에게 맡기고 갑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우리는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소명을 가졌어요? 여러분의 삶터에서는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히 이 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떤 소명을 가졌습니까? 어떠한 삶보다 내게 주어진 그 소명에 대하여 그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이루며 사는 삶이 최고의 삶인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나의 소명을 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의 소명을 다하고 직장에서 나의 소명을 다하는 그 삶이 최고의 삶인 것입니다. 내게 합당한 삶이 아니라 소명에 합당한 삶이 최고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충성되이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름받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잘 살았다, 정말 즐거웠다, 행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잘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걸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먼저는 어디에도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혼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혼자가 아닌 것은 내겐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내가 쓰러지고 내가 없어지면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짐을 누구에게 짊어지게 하느냐? 내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가는 것입니다. 내 짐까지 더불어 얹어서요. 그들의 짐도 힘든데
내 짐까지 그들에게 떠맡기고 가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야지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용기를 내고 내 이웃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용기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력하는 일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모두 다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자기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을 한번 볼게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엘리야는 나 혼자입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혼자야.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가 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돕는 일꾼을, 돕는 사람을 반드시 옆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는 천사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시며,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나는 혼자야, 나밖에 없어.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는 할 수 있는 일을 시키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시킵니다.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다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린 그 누구보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이거보다 세상에 큰 백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에도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만큼 그 힘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시고 인내하시고 통곡하시고 눈물 흘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고 그 옛날을 웃으면서 추억으로 이야기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고 인내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이겨내셔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을 간증하며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에 하나님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고 최선을 다하여 싸우며 나아갑니다. 연약할 때마다 우리 주의 성령님이여 우리를 붙들으시고 지칠 때마다 우리의 손 붙들어 일으켜 주옵소서. 죽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일 절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제 예수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3일까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예배는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행사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영상으로 들으시고 헌금은 올려진 통장 번호로 헌금을 송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축복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우리 하나님과 통행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